한 5년 전서부터 제가 관련돼 있던 여러 선교단체, 그러니까 미국, 한국 또 우리 교회 속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동시다발적으로 왠지 이사야서를 공부하자고 시작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 5년 동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작년엔 특히 여름서부터 미국에 있던 제 선교 단체 동료들이 요한계시록을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지 저도 잘 모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지난 한 6개월 동안 다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존에 대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아마게도는 안타이 클라이맥스고, 실질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과 죽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실존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마게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종말이 언제 온다고 7월 28일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을 기대하고 혹시 있으셨으면은 실망하실 거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5번에 걸쳐서 이제 같이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그 초석을 다지는 그런 장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12장서부터 19장, 20장까지는 그 구조 위에 여러 가지 그 기둥들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하고 22장은 기둥 위에 지붕을 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주를 통해서는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에는 7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당시죠, 그 당시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 쓰신 그 내용,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인류의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엘로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창세서부터 종말까지 딱 쓰십니다. 설명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사를 갖다가 똑같은 그 원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서 그 실질적으로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회라는 건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에클리시아의 개념의 그 큰 그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좀 조명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우레를 통하여서 주시는 신앙의 지침서 같이 두 증인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 3, 4주에는 그 7인, 그다음에 7 나팔, 그다음에 7 우레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5장 5번째 주에서는 마지막 날의 시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경고는 보통 11장에서 13장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가 알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예언, 인지 역량의 확대로 재조명되는 계시. 소 제목으로는 첫 번째 제가 세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 두 번째는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인간이 확대되는 인지 역량과 실존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 세대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와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계시는 우리 인간의 역량으로서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 질서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사람 그러면 보통 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또 혹은 뭐 아이를 50년 전 제가 이제 청년 때는 뭐 예언하신 분한테 가면 그 아들 낳을 거야 뭐 이렇게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성경으로 풀이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어떤 그 지식을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각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 퇴직하고 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그 대학원 티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보통 보면 같은 학생들에서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그 학생의 배경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배경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식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수신자의 인지 역량을 고려하여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택하실 때 선지자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그 택하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갈 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굉장히 나눔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어떤 그 역량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 역량이라는 것은 정보를 생각에 담을 수 있는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그 학교에서 다닐 때 그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올라갈 때 처음 수업 들을 때 첫 시간은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 같은데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다 흘러내 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평생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릇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지 역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 이해라는 것은 입수한 정보를 생각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됐을 때 그 이해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있는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그 지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의 인지 역량 확대와 상황 변화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계시들이 그 당시 그것을 쓴 요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해석해서 풀이한 신학자들 보다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볼 때 더 깊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역사로 입증돼야 하는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이 세상의 진리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는 그 영적 세계의 진리에 부분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해야지 그 계시가 그 증명되는 진리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황들을 갖다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조명해야 계시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의 인지 역량 확대와 상황 변화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해석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면서 지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엄청난 그 깊은 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와 에스겔에게 주신 계시와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주신 그 계시는 그가 있었던 어떤 그 직책과 그의 직업과 그의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계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박국과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종말보다 조금 더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되면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기노스코 혹은 야다의 개념으로서 단순하게 뭐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나의 일부가 돼서 나를 움직일 때 우리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확대되는 물리적 세계, 즉 특히 시간, 공간, 물질, 그다음에 어떤 차원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 학문적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퀀텀 피직스에서 거의 그 물리적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차원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만 풀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과학자들 중에서 영적 세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꾸로 과학을 잘 알고 과학에 대해서 깊이가 생기면은 더 이상 뭐 영적 세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수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이 퀀텀 피직스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물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도저히 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 노벨상들의 그 토론 좀 한번 보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왔냐면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물리적 세계라면 물리적 세계의 그 선까지 거의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뭐 10차원적으로 스트링 시오리 같은 그를 보고 거기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스트링 시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창조이고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 이해가 온전해지는 계시인데 아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로 제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그 계시가 사람들한테 인지되는데 50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열 왕국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전 것은 일단 좀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고 계속 연결됩니다. 제가 이 퀘션 마크를 찍어놓은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제가 매핑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단 그렇게 놔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빌론 사건 나기 이전에 그 한 200년 전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제가 지난 5년 동안 읽었던 예언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쏟아져 나왔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바빌론 이 포로 생활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림자 교회에서 실체의 교회로 전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이 신앙관의 그 관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힘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유명한 그 선지자들을 갖다 거기다 완전히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때 그 혁명이라는 그 종교적 혁명이라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상의 그 충격이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당시 알려졌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 거역에 의해서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제사만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 실질적으로 삶을 통한 건전함이었었거든요. 온전함. 근데 그것을 빼놓고 완전히 제사를 드리는 종교 이분화의 그러한 삶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했고 인류가 타락할 때마다 이 변곡점에서 타락해서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도달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종교와 삶의 이분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때 나타났던 것이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랬고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건 로마서에서도 이제 다시 언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언급이 있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 대부분에서 99.9%는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이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성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었던 더 똑같은 계시인데 일반적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종교와 굳어버린 그릇, 즉 이 그 당시에 그 교회 체제라는 것, 그 당시엔 교회가 아니었었지만 하여튼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체제가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영적 활동이 이 땅에서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표현돼야 되는 그릇. 근데 그 그릇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모든 그릇은 굳으면 안 되고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그 영의 운행하심을 계속 조절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이중화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릇이 굳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함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시든지 아니면 떠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릇을 깨시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깨셨냐면 일단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을 통해서 떠나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빌론의 2차 침략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전을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으로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그러는 것을 마치 새 예루살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70년 곱하기 7번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예언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메시아 새 마음과 성령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이 당시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그 두 증인,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재건하신다라는 것, 새 예루살렘은 말씀으로 정화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경우 메시아가 그때 비로소 임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약간 어둡게 해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계시였는데 들어도 듣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전 창조 후 예수,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데, 이때 다루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의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열쇠가 필요한데 그 대부분의 90%의 열쇠들이 이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주시고,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온 다음에 마지막 때의 유혹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룰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붉은 용, 두 짐승과 우상, 거짓 선지자, 무조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마마겟돈 전쟁, 재앙, 의식주 불안, 사단에게 농락당함,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새 성전, 즉 새 예루살렘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신앙이란 매우 편협적이고 시대적 한계와 개인 상황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그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은 엄청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근본적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가져야 할 자세는 일반 상식의 범위, 즉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합리적 사고, 과도한 추측 회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한 가지 범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지만 엄청 냉철한 머리도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은 이 엄청 냉정한 정신이 없으면은 이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은 굉장히 이 공동체에 더 해를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 IMF에 있을 때 그 미션 그 이 조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회원국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가서 그 나라 경제를 조사하고 그럴 때 꼭 그 노동 운동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레이버 유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동조합 같은 대표들하고도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표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때 그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취급당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흥분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분들을 대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당신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난 당신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 내가 그 불의에 대해서 더 화가 나오. 그런데 당신처럼 접근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 사회의 그릇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 삶, 직장과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겪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교회 내 얘기보다는 이제 사회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와 과도한 추측 같은 것은 회피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각의 디시플린이 있습니다. 혹은 생각의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혹은 둘 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고치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또 청년 때 그래서 보통 청년 때까지의 그 신앙의 어떤 그 훈련이 혹은 경험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뜨거운 마음을 차가운 머리로서 절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냉철하게 생각해 나가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선입견 없는 마음으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칙을 유출해 나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과 내용이 이 필수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지금까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 그것이 뭐냐면 내적 일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특히 정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정경 안에서 그것을 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결단이 있으면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서로 상충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충되지 않는 해석을 할 때 둘 다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 3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 정경에서 어떤 원칙이 생길 때는 그것이 하나 그 부분에서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원칙을 여러분들이 추출해내면 그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계속 그 일관성을 갖다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수리경제 쪽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까지 수학하고 경제하고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수리로 뭐를 이렇게 보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의 디스플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무슨 형상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쓰는 이 그림 같은 것들이 제가 본 거 그냥 그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그림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려놓는 것이지 무슨 제가 엄청난 무슨 생각의 디스플린이 있거나 지적으로
뭐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확대되는 인지 역량과 실존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인지 역량 확대는 실존에 대한 이해와 병행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본 거 그려놓은 건데, 이 내용은 작년 평신도 신학교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이 시대를 읽다 해서 셋째 주하고 넷째 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3월 23일 2024년 3월 29일 렉처 그 다음 네 번째 주 거를 보시면 아마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큰 틀에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틀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래서 타락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 창조의 틀에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그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으로 보면은 2차원적으로 굉장히 제한된 어떠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틀 안에 부분 집합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사 같은 것들이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보면은 학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민감한 건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한 가지 예로 든다면, 뭐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창세기에서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를 갖다가 매핑을 해보면은 그것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뭘 증명한다 그럴 때 그 방법론이 있거든요. 근데 방법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실질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 원칙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매핑되는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매핑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초대 문명과, 그러니까 샤머니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 문명,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인간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셨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지금 현재 다루는 이 시기에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매달려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평생을 묵상하면서 공부했던 이유가 제 인생을 올바로 쓰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발단이죠. 그래서 실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 전체적인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면은, 예언은 그것을 밝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에 대한 시공간에 상한선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플랭크라는 상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시간의 어떤 개념과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고, 오늘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입증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랭크 콘스탄트라는 게, 상수라는 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물질은 고차원에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인데,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됐다라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 철학, 문학, 과학, 그다음에 융합의 시대에서 인간의 마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 본질을 전할 때 이제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되고 50년 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자신들의 어떠한 실존적인 상태와 전달되는 복음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포장하고 있는 전달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예로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좀 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원칙 안에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죠? 창조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본인도 모르게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칙부터 만드신 겁니다. 창조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창조의 원칙 안에서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칙을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 원칙에는 인간 선택, 인과응보, 공의, 심판, 최선의 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어떤 한순간에 어떤 실체가, 실존적인 실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안 좋은 것을 나쁜 악을 선택했은 것을 이 검은색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모든 실체가 결정한 것들을 나열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검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검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분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선택에 외적 자극을 주어 정렬해 놓으신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다. 이 뜻이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병행 행렬로서 똑같은 내용을 4번 이상 설명하거든요. 근데 4번 할 때마다 이 주체가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셨다, 지시하셨다. 그 다음에 다음 행렬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것이 큰 단체 공동체였었다면 이거는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개개인의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모든 환경을 조합을 가진 실체에서 매 순간 자극을 주었을 때 하는 선택의 종합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 순간 선택한 것들이 지금 우리는 시간의 이 존재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하고선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꼭 안 했어도 이 당시에 이거 하나가 독립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시면 그다음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50%는 이해하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절차는 뭐냐면 성경 말씀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상호 상반되어 보이는 원칙을 구분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적 일관성에 필요한 원칙들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원칙이고,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쉐마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세대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병행되는 프로세스로 계시를 입증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읽어드리려고 이거 쓴 게 아니라 뭐를 그냥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냐면, 이것도 작년 이 평신도 신학당에서 두 번째 주에 아마 제가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 신앙에만 있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사, 세계의 사, 구원사, 인간의 개인의 삶, 그다음에 인간의 발전사, 여기 다 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을 서로 보면서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그 계시가 진실인 것을, 내가 계시를 올바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 생활이라는 그 좁은 의미에 있어서 지역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그 개형은 성경을 포함해서 인간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부분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세계사와 구원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고,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 시대 때 끝나면서 신약의 새로운 어떤 전기가 마련되는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과거의 대예언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계시의 실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정경화가 이제 끝나면서 말씀을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정립이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의 권력 제도와 수원 중심의 영성 깊이, 학문적 접근 및 신비주의 학대, 그다음에 개별적 개인 영성, 말씀, 평신도 회복,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어떤 그런 계시의 실현이 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계속 갈등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때 그 갈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을 이뤘던 것은 어떤 그 캐톨릭 교회 그 리더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 좁은 어떤 그 캐톨릭 그 신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냥 일반 평신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클리시아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없는 백성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계속 썼다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다른 교회사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사는 인간의 의식 시작, 지각력 확대, 지적 역량 확보, 생각의 역할 확대, 마음의 주도권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위에 세계사, 구원사, 계시 실현, 인간사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저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무조갱에서 노임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느냐. 이것은 조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나열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준 그런 현상들입니다. 인구 폭발 후 감소. 근데 보통 인구 폭발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우리나라 인구 감소해서 걱정을 하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걱정할 일이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BCE 5,000년 전에서부터 CE 1900년, 불과 한 100년, 150년 전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수보다 그 15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른 것을 이루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들을 유출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풀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서는 인구가 마지막 순간에 폭발해야 됩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제가 따로 계산했던 것이거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 원칙들만 가지고. 근데 그거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의식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1960년에서 2019년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그 소득이죠. 이것이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이후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34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0년 전으로만 가면은 나 다시 이 시기로 돌아오고 싶어, 이제 그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14배, 인도 6배. 동시에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하여튼 이거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등 사상 확장과 사상의 이원화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여성 시민 권리 항쟁 운동, 원주민 권리 운동, 엄청나게 그 이퀄리티, 평등 사상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또 이원화, 생각의 이원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넌 이거야, 너는 저거야 하면서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소속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뭐 조금만 얘기하면 너는 무슨 파야, 또 그러다가 똑같은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하면 너는 근데 이 파야, 그러면서 계속 혼자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데 이 파가 됐다 저 파가 됐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것도 요한계시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혁명, 미국에서 과학 관련 논문 수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50배에서 60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 과학의 서적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식이 확장되는 가운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목적 의식이 상실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정보의 홍수, 데이터가 지금 현재 기록되고 있는, 누적되고 있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60배가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 2년 동안 그 60배 중에서 90%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AI만 적용시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실질적인 데이터 자체와 AI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한 데이터가 말고 자연 현상을 실질적으로 그 AI가 접근해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면은 우리는 AI를 믿을 수가 있는데,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쓰면은 엄청나게 가짜가 진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도 마음의 전달이 불가한 것이죠. 자연 훼손과 인간 생존 가능성의 하락,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안전한 식수가 접근 불가하고 지금 벌써 해양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됐고, 그다음에 산불로 소멸된 면적이 한 지난 10년 동안 한 2.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우리 종말을 갖다 자초하고 있습니다. 평화 가운데 확장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학자의 최근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핵 전쟁 발생 시 지구가 수천 년의 빙하기 시대로 진입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술의 발전과 확산되는 마음의 병, 엄청 의술은 발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엄청나게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계성을 알아야 된다는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빌론 포로기, 로마 식민지, 신성 로마 제국, 종교개혁,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은 계속 가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흥함과 쇠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 사건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것이 분명히 과거와 차별화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빌론 포로기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크게 방향을 트시는, 마지막 때에 뭔가를 여시는 그런 시기에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하는 그대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것 형식으로 하면은 마치 그 바빌론 포로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자라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 요한, 그다음에 계시의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깨달음의 이 근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이거는 이제 어떤 깨달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극복해야 하는 관념의 벽이 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면,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지, 교인 수 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근데 내가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관념의 벽을 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편하고 습관된 내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더 빨리 떠나게 하는 것이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 하는 나의 행위가 교회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행위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한번 다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